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민주당 세력이 무속 프레임을 씌워서 선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꽤 영향력이 있어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떡밥을 물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떡밥을 가장 많이 물은 사람들이 누구냐? 놀랍게도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도 교회가 우파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번에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민주당발 무속 프레임에 속절없이 놀아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과 얘기를 나눠보거나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무속인과 친하다더라. 심지어 무속 정권이다. 무속의 힘을 빌려서 국가를 말아먹으려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기보다는 아주 구실 좋은 명분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구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무속을 따르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느냐? 무속 대통령, 아이고 끔찍해, 무서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막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줄 아나 봐요. 마치 자기들이 무슨 신앙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다들 엄청 신앙 좋은 사람들이 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들 우리나라 우상숭배 문제,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들 예민했다고 아주 그냥 다들 독실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한 영상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진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고요.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슨 호러 무비, 오컬트 무비 찍는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슨 그딴 프레임에 걸려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속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발 거짓 선동 프레임인 거는 아마 전혀 관심도 없겠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애초에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미 좌파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완전히 사상과 정신이 마비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선동 세력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지금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대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무속 프레임에 마치 환장이라도 한 듯이 거는 대로 걸려드느냐?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고 봅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앙 구조 자체가 너무나 많은 샤머니즘적인 교집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 안에 원래 성경에는 없는 희한한 개념과 행태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헌금 속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고 설교와 신방 등등 모든 요소들 중에도 그러한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요소들과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선동질에 링크가 되는 거고요. 이걸 저 좌파 선동가들이 아는 거예요. 이 좋은 호구들을 놓칠 리가 있나요? 그들이 크게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첫째,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고 혼선을 줘서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승기는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분열시키고 혼선을 줄 거냐? 제일 좋은 떡밥은 무속 프레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드시 물게 될 거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죠. 이미 재미도 충분히 봤고요. 그와 동시에 미디어의 영역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 세상에 뿌리냐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교회, 목사, 장로 이런 소재들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단, 사이비, 주술적이고 오컬트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무속적인 모습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계속 왜곡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뿌리면서 메타포를 형성해 놓으면 대통령에 대한 무속 프레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무속 프레임 이 두 가지가 서로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무속 프레임으로 걸어버리는 동시에 기독교 자체도 무속 프레임으로 엮어버리는 것입니다. 일타쌍피인 거죠. 그런데 이걸 좌파 기독교인들은 멍청하게 그냥 자기 스스로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속 신앙 자체가 그렇게 문제라면
왜 지금 동네마다 깔려있는 무당 깃발들은 그냥 내비둡니까? 당장에 무당집 쳐들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면서요. 대통령 본인이 무당인 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본인이 무당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꼬드기고 미혹한 무당들, 그들이 진짜 아주 내란 수괴들이네요. 그러면 그들부터 당장 잡아들이시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무속에 진심들이시면 이재명이도 지난번 대선 때 작두굿 벌였었는데 이재명한테도 한번 똑같은 논리로 들이대 보시죠. 기독교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무속적인 행태들은 왜 가만둡니까? 당장 교회 정화 작업부터 착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의 핵심에는요, 교회가 있어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애국운동도 보세요. 기독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정도의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막 온전한 복음을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이라도 더 가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분명한 소리를 냈을 뿐인데도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 애국운동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엄청나게 깨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나 예수님 믿겠다, 교회 다녀보겠다 이러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또 있느냐. 그 반대편에서는 이런 호구 잡힌 좌파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의 동력이 엄청 다운돼 있어요. 실제적인 교회 안의 내부 분열과 방해를 그들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원 메시지, 원 커뮤니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이 사태는 진작에 정리됐습니다. 민주당 반국가 세력의 저 한심한 거짓 선동은 안개처럼 이미 다 거쳐버렸을 거라고요. 아니 이런 일이 애초에 있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좌파 기독교인들, 좌파 목사들, 좌파 사상에 클릭된 신학 사상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병들게 해서 지금의 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무속 프레임 따위에 환장하고 놀아나고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순조롭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이따위 저급한 무속 프레임에 절대로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뇌가 있다면 한두 걸음만 더 생각해 봐도 이게 전혀 말거리가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아주 기초적인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 질문이라도 해볼 텐데 그냥 무지성으로 그런 가짜 선동질에 아멘하고 있는 한심한 기독교 수준이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수준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복음의 왜곡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나 자신부터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깨워줍시다. 설명해 줍시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전도이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멸공합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